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증인들이 그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믿음의 장세자요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로 주님을 높이게 참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주님을 향해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 참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참 온전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저희들 경주를 달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충만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것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복을 깊이 또 높이 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주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 것은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죠. 자, 출발선에 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경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계속 인내로 경주하자. 계속 인내로 경주하자. 오늘 그 아주 또 찬송 가사에 보니까 잘렸어요. 경주를 달리세. 주의 상급을 바라며 인내로서 달리세. 주 십자가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찬송 가사로 또 잘 이렇게 썼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내로 경주하자.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경주하라.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경주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앞에 11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1장. 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두 번째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주하라.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경주하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에는 주 안에서 승리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새해 결심했던 것을 점검해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계속 인내로 경주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다 모두 인내가 필수한 필수 요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인내가 필수 요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해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을 경주를 달리며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2절에도 십자가를 견디사 그랬단 말이에요. 인내로 또 2절에는 십자가를 견디사 그랬고요. 3절에서 또 견디어 내신 분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에서는 인내가 필수 요소다 그랬습니다. 경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경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라톤 42.195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인내 없으면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들 모임 달리는 마라톤 동호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30km가 넘으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래요. 건강한 사람도 42.195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달리기를 연습해 왔던 사람들이 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30km 이상을 지나면 온몸이 아프고 주저앉고 싶고 어떤 때는 울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한계가 이제 42.19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다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차고 힘들죠.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도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호흡을 내쉬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경주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출발 라인에 서 있습니다. 출발 라인에 서 있어서 이제 달리기를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달려오신 분도 있고 이제 달리기를 출발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결승점에 도착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경주가 끝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은 다 끝나요. 다 경주 오시면 다 끝나고 이제 각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 80평생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단축되었다면 우리는 그때 경주를 끝내고 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주님 오셔서 모두 경주 함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복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주자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는 환영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경주할 수밖에 없겠죠. 야, 내가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에 그 관중석에 있던 나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환호를 해주겠느냐,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치겠느냐,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국제 마라톤에서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자기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1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이 와서 관중석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경우가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히브리서 11장하고 이게 연관이 돼서 지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경주를 했는가, 믿음으로 경주는 그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양한 코스를 우리보다 먼저 달려서 결승으로 통과한
선배 선수들이 지금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앞에 11장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인 것을 갖다가 구름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큰 구름을 이뤘다,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응원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석의 관중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뭐 각종 경기가 이제 운동장에 열리지만 응원석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힘이 나잖아요. 뭐 응원석에 응원 관중이 없다 그러면은 힘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들 뭐 앞에나 선수들이 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응원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해야 신이 나고 지금 응원하는 사람들 참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힘이 나고 막 그렇죠.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응원 선수들 또 응원하는 관객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배했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아비집을 떠났고 독자 이삭을 바쳤던 분입니다. 또 이삭 야곱은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자, 이분들 외에 이분들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전부 이렇게 구름같이 구름을 이루며 증인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달려.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응원하고 있어. 좀 더 달려. 조금만 참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참 응원하는 거, 응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의식하면서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운동회 때 보면 옛날에 음식을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운동회 날이 완전 잔칫날이에요. 그 동네.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심지어 개까지 전부 운동장에 둘러싸 가지고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본부석에 보면은 면장님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밧줄 소장님도 있고, 거기서 1등을 하면 이제 누가 나와서 이렇게 그 면장님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군 다니면 이제 군수가 오겠지요. 도 다니면 이제 도수자가 오겠지요. 시 다니면 이제 시장이 오겠죠. 자, 전국 다니면 전국체전이면 뭐 체육부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오겠죠. 국제대회에는 대통령들이 온단 말이죠. 평창 올림픽 때는 보니까 대통령들이 이렇게 오기도 했잖아요. 자, 이분들이 와서 이제 응원하는 거예요. 다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시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경주를 잘 마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오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지만은 상을 받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대언자들이 고난당한 거, 그들이 또 인내한 것을 본을 삼으라,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죄들이다. 우리 응원하고 이러는데 그걸 떨쳐버리고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경기 선수들은 가장 몸을 가볍게 하죠, 그렇죠? 신발도 적합한 신발을 신고 옷도 가장 가볍게 입고 이제 달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달려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 내가 경주를 달리기에 무거운 것이 있단 말이죠. 무거운 것이 나를 늘 억누르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너무 쉽게 얽으면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달릴 수가 없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우리 경기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이제 일단은 마쳤습니다. 요즘 메리 양식 여호사밧 왕을 보면 처음에 그는 다윗같이 걸으며 유다에 있는 산당과 작은 숲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무거운 것이 뭐냐? 바로 산당과 이 작은 숲의 그 우상들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건 잘했어요. 정말 이렇게 잘했다고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의 문제는 뭐냐?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이 친척 관계를 맺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예후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서에게 경건치 않은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경건치 않은 자들을 왜 돕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왜 사랑하느냐? 이 아합과 이 아하시아는요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왕이라고. 그런데 그들하고 연합해서 시리아와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것일지라도 이렇게 죄와 연관을 시키면은 쉽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갈등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은 죄를 떨쳐버려야 돼. 그래야 쉽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도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 그 바른 구원, 바른 침례, 바른 교리를 위해 암흑시대에서 참된 교회, 암흑시대의 참된 교회가 국가교회에 의해서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5천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국가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종교니까 나라에서 탄압을 하는 겁니다. 탄압을 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경주에 임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구원 중요합니다. 그들이 세례가 침례, 구원이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 구원이다. 그리고 바른 교리, 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참 믿음의 경주에서 그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떨쳐버리다 보니 그들이 우리에게 아합 왕과 같이 여호사같이 고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선견자 또 대언자들이 미가야 같은 경우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왜? 그건 아니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되면은 율법을 한 권을 복사해서 왕 옆에 두고 읽으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단지 어느 한 부분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던져버려야 할 죄였습니다.
그걸 들어버리고 했더라면 정말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상급을 얻었을 텐데 그 부분이 달리는 데에 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달림에 있어서 우리는 증인들을 바라보고 경계하라. 자, 관중석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경기를 끝마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지금 달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승리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믿음의 창시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준비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월 25일 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부터 벌써 믿음의 창시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무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다 이루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보게 됩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따먹음으로 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모든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나 의롭게 됐네. 나 의롭게 됐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이제 우리가 경기를 달리는 자에 있어서 믿음이니까 그분을 보고 달려야 돼요.
좀 전에 경기자가 달리면서 그 관중석에 있는 부모님도 생각하고 상줄자도 생각하고 하지만 또 하나는 목표 지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내가 지금 목표 지점을 생각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 결승점을 완전히 통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이 첫 번째 주자가 경기장에 들어오면 온 관중들은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마지막 구간에 저주와 거친 고함 소리를 들으시면서 달리셨어요. 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거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 마지막 경기입니다. 결승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중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 천사들의 환호를 듣고 꼬린 지점을 향해 달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주는 최악의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완성된 경주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기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3번이나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3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에게 넘겨주러 그를 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니라. 자기가 살아계실 때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귀하게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경주를 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그래서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얼마나 그 아픈 고통입니까? 몸서리치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손에 못을 박아 보세요.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지요. 아니 우리가 바늘로 조금 찔려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대못을 손에 박는다는 것은 이건 뭐 고통 중에 고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십자가를 견디사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면은 여기서 탈출하라. 우리를 이겨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하고 뺨 때리고 갈대로 때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치를 멸시하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뭘 봤습니까? 부활할 것을 바라봤어요. 부활할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갖다가 견뎠어요. 그리고 수치를 멸시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로 죽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디 갔겠습니까? 그는 고통 중에서도 돌에 맞은 고통 중에서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내 영을 받으셔서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으시고 너 내 옆에 여기 앉아. 내 옆에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경기를 달리면서 우린 예수님과 같은 태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고난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는데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는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 경기는 육신이 있는 동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몸을 벗어야 가볍게 이제 주님과 함께 거기 영원히 거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승리하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십자가에 못 죽으셨지만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멸이 되었을 때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기가 끝나고 잠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도 권능으로 일으키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먼저 떠나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김모치님 이 땅에 떠나가셨는데 우리 아내 항예 주사님 어머님 참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셔서 또 쉬고 계시겠죠.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나 지금은 몸은 무덤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기처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확실한 약속,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을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 목표 지점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가 관중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둘러싼 관중복을 보고 달렸다면은 두 번째는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진하고 지치지 않으려면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경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경주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치고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안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표대와 믿음의 사람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며 경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견뎌내심으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생각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의사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지 않을 때에 실패한 경우로 구약에서 왕들에게서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라톤 선수들이 뛰면서 각자 무엇을 생각하면서 뛸 겁니다. 내가 이 관을 받으면은 우승을 기뻐할 가족들을 생각하면 뛸 수도 있고, 또 내가 뛰면서 마라톤에 우승하면 명예와 메달과 상급이 있고 영웅이 되잖아요. 그것을 보고 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했던 이처럼 거역하는 것을 견뎌내신 예수님. 여러분, 죄인들이 그냥 안 두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유 없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면에 다 잘하는데 신앙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참으로 사단이 역사죠. 믿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 아비 거짓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8장 44절. 아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그래. 8장 44절 보세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8장 44절 시작. 네, 원래 우리도 전부 이랬습니다. 육신은.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이 대적 관계잖아요. 그렇죠, 원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해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경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 이제 우리가 오후에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참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순조롭게 이 선교 사역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죠. 정상적인 이 선교 활동을 못하도록. 역시 예수님도 왔을 때 그들이 환영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수제장과 이 장로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야 돼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고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 우두머렸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래, 죽어야 돼, 너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옷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8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에 다마스커스에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서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데리러 가다가 그가 변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너가 이방인의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인데,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너 핍박한 것 이상의 너 고난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마흔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의 위험과 이교도들의 위험과 도시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때 바울 사도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하고 그분이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그는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도 자기를 대적에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나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기진하지 않았다. 내가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라톤 건지자는 동일하게 힘이 됩니다. 누가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신앙의 경주자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인내하고 참고 달리는 것이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잖아요. 전도서 7장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정말 그 코스를 가보지 않고 힘든 것을 가지 않고 남만 판단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달려,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달려, 남의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약점을 부각시키고 자기는 정녕 그 고난의 길을 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생활도 열심히 하면 힘드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려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라톤을 달려보지 않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달려봐야 아는 거예요. 판단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난데 이거는 영 안에서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우리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요. 또 왕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걸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남은 12월 달 열심히 뛰고 또 새해 잘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속 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데 주 오실 때까지만 힘써 일하고 주 오신 다음에 편히 쉬겠네.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믿음에 앞서간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달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기진하지 마시고 계속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